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자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 왕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신경의 핵심, 신앙고백의 핵심 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는 주님을 뭐라 고백하고 주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는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품고 고백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14절 말씀에 더러는 세례자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으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에 헤롯이 그 신하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볼 때 누구를 느껴요? 세례 요한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 같다. 이 의미는 헤롯 왕이 자기가 경험한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고백이 아니지요.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고백되어야 될 이 고백이 자기가 경험한 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 같은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경험한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데 내가 경험한 것만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헤롯 왕과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세계도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도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다면 너무 참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사건에 있다면 와,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나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더러는 엘리야로 보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누가 이 땅에 온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메시아는 아니야. 다만 메시아 오기 전에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 같다. 엘리야도 얼마나 많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잖아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비유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바른 고백은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면 이 땅에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한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지요.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인정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메시아는 아닌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못된 고백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모습 아닙니까? 나라를 향해서 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내 머리는 물이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다. 이 눈물의 선지자의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멸망하게 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간구하던 선지자.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미지를 본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역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한 면만 바라본 모습이다. 왜 이렇게 이들이 놀라운 메시아의 그 사건을,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다는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이 다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자기 생각대로만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관을 딱 그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믿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해주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살아 계신다고 하나 살아 계신지 아닌지, 여기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고 하는데 나의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그대로고,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 딱 그려놓고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아유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그 나라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려놓고 거기에 딱 맞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약속에서 언약에서 이렇게 약속한 그분이라면 성경을 본 기초에서 믿어야지 내 기초로 믿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모습은 자기가 생각하고 그려놓은 메시아 관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무엇을 그려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 또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아멘 하고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늘 같이 하면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또 500여의 기적도 또 악한 영을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일들도 다 경험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답을 못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 그것만 다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이 그냥 용사로 오셔서 적군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헤로당도 쫓아내고 총독도 물리치고 로마 군병들 다 물려쳐서 그 땅에 참된 자유와 기쁨, 만족을 주시는 메시아 이걸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의 입이 촥 열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고백하는 것처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이 고백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신 분,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고백 중 하나가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주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16장 16절.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세 가지를 지금 짚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주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실까?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 왕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기 내 교회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대표적으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는데, 유형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짓고 같이 예배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유형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그래서 같이 공동체의 기도로 고백을 하잖아요. 무형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개인이 무형교회예요. 여기서 모여서 같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다가 흩어지면 교회가 각각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무형교회도 마땅히 이 신앙을 고백해야 바로 교회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승리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승리의 나팔을 불 수가 있어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요.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 해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교회니까. 또 교회에 주신 복, 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19절 말씀에 어떤 복인가? 하늘 왕국 열쇠를 주신다. 하늘 왕국 열쇠. 하늘 왕국 열쇠. 하늘 왕국을 이렇게 연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왕국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왕국 열쇠예요. 이 열쇠를 우리가 열고 닫고 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집에 온갖 걸 다 뒤져봤는데도 열쇠가 안 나와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마지막에 분명히 차를 몰고 여기다 딱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다 넘기고 당신이 마지막 운전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 다 넘기고 잘 찾아봐 그랬는데, 내가 이게 이제 차가 그동안에 이제 겨울에 막 다니다 보니까 이 염화칼슘 이런 거 많이 묻었잖아요, 차에. 그래서 이걸 이제 씻는다고 속으로 저거 언제 세차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열쇠를 이 주머니에다가 딱 넣나 봐요, 제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찾다가 못 찾아서 어제 제가 입었던 바지를 이제 다 뒤져봤더니 구멍이 쑥 뚫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흘렀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밤에 후레쉬를 들고 다 찾아다녔는데, 내가 다닌 길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날이 새서 밭에 한번 또 이제 다 갔더니 열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열쇠가 없으면 이 차가 저렇게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래서 가지도 못해요. 저 쇳덩어리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레카차가 와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가면 거기서 또 이렇게 뭐 차마다 이렇게 뭐 키 번호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열쇠 보조키를 이제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그 키를 이제 다시 깎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이제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는데 하늘 왕국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이에요. 관계가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사람 만약에 저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그 가정을 그냥 먼지를 털듯이 그냥 이렇게 돌아서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에 이 하늘 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쇠를 받은 사람인데, 열쇠를 받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또 축복한 대로, 우리가 저주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복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복의 통로다, 복의 도구다. 복의 도구 통로가 되어야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입에서 타인을 향해서 이 저주가 나오면 되겠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요, 도구요, 우리는 교회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섬기고 있는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